송가드가 제일 많이 놀러 갔군요. 괜찮습니다. 우리가 이민사회 하면서 좀 쉼이 필요해요. 대신 이제 우리가 어딜 가든지 주님을 경배하는 것을 잊지 않으시면 되는 거죠. 저희 교회가 하나님 주신 것들이 많이 있다는 생각을 오늘도 가져봅니다. 우리 찬양을 인도하시는 권혁의 목사님이 세미나 참석자 지금 타주에 가 계시거든요. 그래서 오늘 김한용 전도사님이 임시 대타로 오늘 이렇게 찬양을 인도해 주셨는데 뭐 임시 대타라는 생각이 별로 안 드네요. 이렇게 많이 긴장하셨을 텐데도 하나님 참 좋은 분들 많이 우리에게 허락해 주셨구나 하는 생각을 다시 가져봅니다. 오늘부터 이제 저희들이 묵상하는 말씀은 어쩌면 같은 맥락일지도 모르겠습니다.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허락해 주신 것들, 이런 것들은 단지 우연히 우리에게 있어지는 것들이 아니고요, 하나님의 관점에서 우리가 생각하는 것이 필요합니다. 하나님께서 왜 우리에게 이런 것들을 허락해 주었을까, 나의 인생을 허락해 주었을까, 이런 것들을 돌아볼 수 있어야 되죠. 어렸을 때 읽었던 책 가운데 플루타크 영웅전이라는 책이 있습니다. 여러분 많이들 읽어보셨을 거예요. 저도 이제 오리지널로 보진 못하고요, 오리지널은 여러 권이죠. 그런데 이제 제가 본 것은 어렸을 때 봤기 때문에 이제 뭐 소년판 뭐 이런 거겠죠. 그 책을 읽었는데 읽으면서 재밌게는 읽었지만 조금 의문이 갔습니다. 뭐 이게 영웅이야, 이런 생각을 가져보았습니다. 이유가 있습니다. 플루타크 영웅전에 나오는 인물 가운데는 알렉산더 같은 분도 있지만 한니발이라는 분도 있습니다. 한니발, 제가 그분이 얼마나 위대한 분인가를 몰라가지고요, 한니발이 아주 승승장구하다가 그만 로마 제국을 무너뜨릴 수 있었는데 그 순간에 그만 판단을 잘못해서 고향으로 돌아가가지고 결국 패망하게 되고 맙니다. 실패한 장군이 무슨 영웅이야, 이렇게 생각을 했는데요, 나중에 커서 알고 보니까 그야말로 정말 위대한 장군이었습니다. 그는 정말 불굴의 의지를 가지고 있었고 지혜가 있었고요, 리더십이 있었고, 그래서 대로마 제국을 송두리째 역사 속에 묻어버릴 수 있었던 사람, 바로 그 목전 앞까지 갔던 사람이 바로 한니발 장군이죠. 그러니까 그는 어떻게 영웅이 아니라고 생각을 하겠습니까? 플루타크 영웅전에 나오는 여러 인물들도 그렇고요, 저희들이 아는 세속사, 여러 가지 역사서를 보면 많은 인물들이 나옵니다. 우리 대한민국만 해도, 한국의 역사만 해도 뭐 두 사람만 꼽아도 뻑지근해요. 예를 들어서 세종대왕, 뻑지근하죠. 그 다음에 이순신 장군, 이런 분들 참 저희들이 자랑할 만한 영웅들입니다. 그분들의 관점에서 이제부터 저희들이 성경을 통해서 보게 되는 사무엘, 사울 임금, 다윗 임금들을 본다면 어떤 생각이 들겠습니까? 야, 우리처럼 굉장한 분들이라 생각하겠습니까? 아니죠. 그럼 플루타크 영웅전이나 세종대왕이나 이순신 장군의 수준에서 봐도 이 성경에 나오는 사무엘상 이후에 성경의 역사서에 나오는 인물들을 보면 웃기는 골목대장들의 이야기들이에요. 우리가 그 현실을 좀 이해하셔야 돼요. 별거 안 있는 사람들입니다. 저희들이 근데 이상하게도 세상 사람들이 봐도 우스운 사람들의 이야기, 그 도토리 키재기 많은 올망졸망하는 사람들의 이야기를 저들은 그 이야기를 보면서 감동을 받아요. 왜 그럴까요? 왜 그럴까요? 우리가 그래서 조금 생각을 좀 이렇게 돌아보실 필요가 있어요. 성경을 읽으면서 감동 받으시는 건 좋은데 엉뚱한 거 보면서 감동 받으시면 안 되는 거죠. 러브스토리 이야기가 있는데 그 두 사람의 진지한 사랑을 보면서 감동을 받아야지, 남자가 여자한테 무슨 선물을 줬다, 그걸 보고서 감동을 받으면 이건 우리 영화를 잘못 이해하게 되는 거죠. 그래서 우리가 역사서를 보면서 뭘 보면서 감동을 받아야 되고 어디 주목을 해야 될까요? 사무엘이 어떠한 믿음으로 어떠한 위대한 업적들을 했는가, 다윗이 어떤 위대한 전투의 능력을 가지고 그 땅들을 정벌해 갔는가, 이런 거에 주목을 하게 되면 사실은 우리가 성경을 볼 이유가 없습니다. 그럴 바에는 아예 뭘 보면 돼요? 플루타크 영웅전을 보면 훨씬 감동이 있고 스펙타클하고요, 배울 것들이 많고 리더십의 이야기들이 거기에 많이 숨겨져 있어요. 그렇다면 이제부터 저희들이 이제 역사서를 묵상하게 되는데, 날샘을 통해서요, 그럼 뭘 봐야 되냐는 거예요. 뭘 봐야 되느냐? 우리가 분명히 생각하실 것이 있어요. 그거는 사람들의 이야기가 아닙니다. 사람들의 이야기가 아니고 사람들을 통해서 일을 이루시는 하나님의 손길을 보셔야 되는 거예요. 하나님의 계획, 하나님의 역사, 하나님의 약속들이 어떻게 또 다른 시대 속에서 그 일들이 진행되어지고 그 일들이 이루어지고 있는가, 이걸 볼 수 있으셔야 되는 거예요. 그래야 어떻게 해요? 러브스토리를 보면서 진짜 감동을 받을 때 감동을 받는 것처럼, 여러분 역사서를 보면서도 엉뚱한 거 가지고 감동받으실 게 아니고, 야, 우리 하나님이 이런 멋진 분이시구나, 우리 하나님이 이렇게 우리를 사랑하고 계시고 이렇게 사랑하는 백성들과 이런 방식으로 역사하시는구나, 나도 이렇게 살아야지,
이런 식의 감동들이 있어져야 되는 것이 역사서의 비밀인 것입니다. 그래서 이제부터 저희들이 이제 사무엘상 묵상하게 되는데, 오늘 첫 인물로 한나라는 인물을 우리가 만나게 됩니다. 한나에 대해서도 우리가 오해하면 안 돼요. 예를 들어서 한나가 아기를 낳지 못해서 많은 고난을 당했습니다. 그러다 이제 아기를 갖게 되죠. 어떻게 해서 아기를 낳게 됐죠? 성경에 기록된 글자들을 보면 한나가 수년 동안 마음을 괴로워하고요. 그 괴로워하는 가운데 하나님께 나아가서 기도했어요. 하나님께 기도했더니 하나님이 그에게 옳거니 내가 너에게 아들 줄 마음이 없었는데 너에게 감동이 되어줘서 내가 네 정성에 감동이 되어주고 네 믿음에 내 마음이 흔들려서 너에게 아들을 줄게 해서 아들을 주신 것처럼 우리가 오해할 수 있어요. 뭐라고? 이거는 절대 오해라는 거예요. 오해. 그러면 아기 못 낳는 사람들은 기도가 부족해서 그래요? 아닌 거예요. 홍해를 가른 사람은 믿음이 좋고 홍해를 가르지 못하는 사람은 믿음이 부족해서 아닌 거예요. 하나님이 홍해를 가를 때 운 좋게 그 자리에 서 있던 사람은 하나님의 뜻에 순종해서 따르면 홍해를 가르는 거고요. 때로는 홍해를 건널 때 배를 타고 건너라라고 하나님께서 길을 열어주시면 배를 타고 건너가면 되는 거예요. 그런 차이인 거예요. 그러나 저희들이 이런 것들을 좀 이해하지 못하고 한 장면만 보고 맞아, 기도하면 뭐든지 돼 라고 한다는 것은 내 마음대로 내가 원하는 것을 그대로 다 이루어주시는 거야 라고 생각한다면 이건 절대 오해라는 거예요. 그래서 우리 한나라는 여인을 볼 때도요, 한나가 얼마나 기도를 잘했으면 하나님의 마음을 감동시켜서 없던 아기도 태어날 수 있었을까, 이런 생각을 하시면 되지 않고요, 하나님의 의도가 무엇인지를 우리가 좀 주목해서 볼 수 있어야 되는 거예요. 자, 이제부터 좀 보도록 하겠습니다. 여러분, 좀 우리가 먼저 들어가기 전에 생각할 것이 있어요. 하나님께서 항상 중요한 시대에 중요한 일들을 위해서 하나님의 종들을 세워서 리더십을 발휘하게 하십니다. 근데 그때 리더십을 발휘하는 사람들을 공통점을 보면요, 그들이 하늘에서 뚝 떨어지지 않았다는 거예요. 반드시 그들의 믿음이 하나님께서 기뻐하시는 뜻대로 반응하고 살 수 있도록 이 키워주는 모판이 있었다는, 모판. 일종의 이게 요즘 뭐 태풍 때문에 벼농사가 다 망했다는 얘기 듣는데 오늘 일부 때 그런 얘기 하시더라고요. 그런데 그 시간은 거꾸로 가면 봄에 뭘 했어요? 모판에 모를 심었다가 키워서 밭에다 심었잖아요. 근데 그런 일들이, 그런 이 영적인 모판의 역할을 하는 일들이 이렇게 반드시 있었다는 거죠. 예를 들어서 모세를 보세요. 모세가 어렸을 때 애굽 궁으로 들어갔어요. 그러나 애굽 궁으로 들어갈 때 그냥 들어가지 않았습니다. 하나님께서 누구를 붙여주셨어요? 생모, 어머니를 붙여주셨어요. 그 어머니는 무슨 일을 했어요? 젖만 먹인 것이 아니에요. 그에게 젖을 먹일 때마다 하나님의 비전, 하나님의 계획과 하나님의 꿈과 하나님의 말씀들을 어떻게 모세의 귀에 심어줬던 거예요. 그러니까 어떻게 그가 애굽의 왕자가 된 다음에도 자기 고국을 잊지 못했고요, 자기가 누구의 피해인가를 잊지 않았고 누구를 위해서 일을 해야 되는가를 잊지 않았던 이유가 거기 있게 되는 거죠. 그래서 하나님의 쓰임을 받게 되는 원동력이 거기서 시작이 되는 거예요. 두 번째, 오늘 보게 되는 사무엘도 마찬가지입니다. 오늘도 보게 되고 이제부터 묵상하게 되는 사무엘의 경우도 동일합니다. 사무엘이 태어나서 그냥 저절로 믿음의 사람으로 자라지 않았어요. 적어도 그에게는 누가 있었어요? 어머니가 있었던 거예요. 정확히 그가 몇 살 때 어머니의 품에서 떠나서 엘리 제사장의 집에 갔는지 몰라요. 그러나 어림잡아서 3살 어라운드 혹은 4살, 많아야 5살이 아니었을까라고 생각을 합니다. 성경마다 약간 차이는 있지만 어떤 성경을 보면 그때 어머니가, 한나가 사무엘을 이렇게 엘리 제사장 집에 갖다 주면서 잡은 소의 나이가 3살이에요. 그래서 이 3살이라는 거 보면 아마도 사무엘도 3살 때쯤에 젖을 띄고 그리고 이제 아마 데려다 주지 않았을까 하는 추측을 가져봅니다. 3살이면 물론 만 3년이라는 것은 짧은 시간입니다. 그러나 그 3년 동안에 어머니가 정말 진심 어린, 그리고 정말 아주 순결한 믿음의 그 고백으로 사랑하는 아들을 향해서 교육하고 양육했을 거예요. 그것이 어떻게 해요? 사무엘을 사무엘답게 하는 가장 중요한 씨앗이 될 수 있었던 거죠. 엘리 집에 갔어요. 엘리 제사장이 잘나가지고 사무엘이 사무엘 된 거 아닙니다. 엘리 제사장의 아들들을 보면 알죠. 그냥 소망이 없었던 거예요, 엘리에게는. 그러나 어머니의 그 모판의 역할을 잘했기 때문에, 믿음의 모판의 역할을 잘했기 때문에 어떻게 해요? 사무엘은 사무엘이 될 수 있었던 거예요. 하나님께서는 이렇게 하나님의 일들을 위해서 영적인 모판들을 활용하신다는 거예요. 그러기 위해서 저희들이 한 가지 생각하고 넘어갈 것이 있습니다. 오늘 고난과도 관련이 있어요. 한나가 고난을 많이 받았습니다. 그 고난을 왜 주셨을까?
우리 그 고난, 한나의 고난을 생각하기 전에 잠깐만 예수님의 고난을 좀 생각해 봤으면 좋겠어요. 우리 히브리서 5장 한번 찾아볼까요? 히브리서 5장 7, 8, 9절입니다. (5장 7, 8, 9절) 신약성경 357페이지에 있어요. 그는 예수님입니다. 같이 읽어볼까요? 그는 육체에 계실 때 자기를 죽음에서 능히 구원하실 이에게 심한 통곡과 눈물로 간구와 소원을 올렸고 그의 경건하심으로 말미암아 들으심을 얻었느니라. 그가 아들이시면서도 받으신 고난으로 순종함을 배워서 되셨은즉 자기에게 순종하는 모든 자에게 구원의 근원이 되시고. 아멘. 여기까지요. 여러분 아시는 것처럼 예수님이 이 땅에 오셨을 때 인간의 몸을 입고 오셨어요. 인간의 몸을 입고 오셨다는 것은 우리 인간이 누리는 모든 제한, 그런 불편함, 이런 것들을 다 느끼신다는 거죠. 지적인 것도 한계가 있고요, 영적인 것도 한계가 있습니다. 그러니까 예수님께서 늘 새벽마다 또 틈나는 때마다 기도하신 이유도 더욱 그분이 성령의 충만함을 놓치지 않도록 하기 위해서 기도하신 거죠. 예수님도 그렇게 기도하시는데 저희들은 무슨 배짱인지 식사 기도회나 잘 안 하는 게 또 문제인 것 같아요. 어쨌든 간에 예수님께서 이 인간의 몸을 가지고 오셔서 그런 고난의 시간을 갖는데요, 대표적인 것이 뭐예요? 겟세마네 동산에서의 기도예요. 겟세마네 동산에 가서 기도합니다. 하나님, 이 잔을 내게서 옮겨주세요. 할 수만 있거든 이 잔을 옮겨주세요. 하나님이 그 기도를 들어주지 않으십니다. 그러나 예수님의 기도는 그 뜻이 아니었죠. 그러나 내 뜻대로 마시고 아버지 뜻대로 해주세요 라고 기도를 했습니다. 그게 경건이라는 것은 뭐냐면 그러니까 폼 잡고 기도하는 그 모양을 얘기하는 것이 아니고 실제로 하나님을 인정하는 것, 하나님께 초점을 맞추는 것, 하나님께 순종할 준비가 되어 있는 것을 경건하다라고 얘기하는 거예요. 그랬더니 하나님께 그 기도를 들으셔서 아버지 뜻대로 하게 하시는 거죠. 내 마음대로 했으니까 하나님 예수님의 기도를 안 들으셨다가 아니고요, 예수님도 동의할 만한 맞아 내 기도를 들어주셨어라고 고백하게 하신 거예요. 그게 뭐냐면 하나님께서 왜 예수님이 이 땅에 보내셨는지 예수님 그것을 다시 한번 확인하게 하시는 거고요. 그리고서 예수님께서 아버지 뜻대로 지금 고난을 받으시는 것이 정말 얼마나 귀한 열매를 맺게 될 것인가에 대한 깨달음을 갖게 하시는 거죠. 예수님께서 받으신 고난은 우리가 이해를 못합니다. 할 수가 없어요. 왜냐하면 예수님처럼 세상 죄를 지고 우리가 죽는 것이 아니고요, 그럴 기회도 없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그래서 우리가 혹시라도 예수님의 육체의 고통을 상상하시면 좀 곤란해요. 좀 섭섭합니다. 왜냐하면 예수님께서 섭섭하시다는 거예요. 예수님께서 십자가에 지시는 건 물론 어려운 일이에요. 그러나 그때 당시만 해도 자기의 신념을 위해서 십자가에 매달렸던 사람이 수도 없이 많습니다. 수도 없이 많아요. 그들은 예수님처럼 내 신념을 위해서 일하다가 죽는 때 내가 정말 이렇게 도망가야 되겠다라고 생각하지 않았어요. 많은 사람들이 오히려 그렇게 죽는 것을 영광스럽게 생각하고요, 그런 죽음을 자랑스럽게 여겼습니다. 여러분 영화 전에도 얘기했지만 브레이브 하트 이런 영화 한번 보세요. 그러면 그때 당시 과거의 역사들을 많이 하는데요, 멜 깁슨이라는 영화 배우가 자기의 그 신념, 조국에 대한 그 신념을 지키기 위해서 고문당하는 것을 도망가지 않습니다. 기꺼이 받습니다. 그때 어떻게 하죠? 온몸을 조각조각 내는 거예요. 살을 뜯고 나중에는 심장인가 그걸 뽑아내는 그런 고통을 당해요. 그런데도 절대로 굴하지 않고 이게 비굴한 모습을 보이지 않습니다. 하물며 물론 예수님께서 좀 심약한 분이었을지 그건 모르겠어요. 그러나 성경을 보면 그런 증거들이 없어요. 그런 거 볼 때 하물며 예수님께서 십자가 지시는 것 때문에 나 이거 너무 고통스러울 것 같아, 피하고 싶어 이러셨겠어요? 이건 넌센스입니다. 얘기가 되지 않는 거예요. 우리가 상식적으로 상상할 수 있는 것은 아마도 예수님께서 모든 사람의 죄를 대신해서 지는 그것이 우리가 뭔지는 이해를 못하지만 그것이 너무나 무겁고 힘든 일이기 때문에 예수님께서 힘들어하셨나 보다라고 생각할 수 있을 정도, 그 정도의 상상밖에 우리가 할 수 없습니다. 어쨌든 간에 예수님께서 그것이 너무 버겁게 느껴졌고요, 그것이 고난이었어요. 그러나 그 고난의 시간에 예수님께서 누구를 주목한 거예요? 하나님을 주목한 거예요. 한나처럼 하나님을 주목하고 이 문제를 향한 하나님의 뜻이 무엇인가, 그리고 하나님이
고난을 맡기신 하나님께서 나에게 기대하시는 것이 무엇인가를 집중하게 되니까 문제가 풀어지게 되는 거죠. 그러니까 어떻게 해요? 그가 일어나서 도망가지 않고 기꺼이 그 십자가를 지을 수 있으셨던 거예요. 그러니까 죽기까지 순종하시니까 그 다음에 어떻게 돼요? 당연히 하나님께서 모든 이 이름 위에 뛰어난 이름으로 예수님을 높이신 것을 저희들이 보게 되는 거죠. 이것은 샘플입니다. 마들입니다. 우리도 그렇게 하면 된다는 거예요. 한나가 또 다른 샘플을 보여줍니다. 한나의 얘기를 해볼게요. 한나가 남편이 있는데 적어도 아내가 몇 명이에요? 2명이에요. 아내와 아내들끼리는 뭐라고 부릅니까? 그럼 모르겠어요. 한 번도 본 적이 없는 것 같아요. 그죠? 동서도 아니고, 그죠? 그래서 이 표준세변역은 이렇게 번역이 되어 있어요. 그러니까 한나죠. 한나의 적수, 적이다 이거죠. 그러니까 아마도 왼수였으니까 적이다 이렇게 표현하는 것이 맞을지도 모르죠. 예, 한나와 분이나는 원수지간입니다. 질투심이 굉장히 강했던 것 같아요. 한나는 근데 약점이 있어요. 애가 없어요. 옛날에는 애가 없으면 뭐예요? 여자는 그냥 그야말로 인정받지 못했던 시대입니다. 그런 아주 그것도 역시 아주 그냥 사단이 좋아하던 시대의 이야기죠. 그런데 이 분이나는 반대로 아들들이 있어요. 힘이 있어요. 그러니까 이 한나를 핍박을 합니다. 조롱을 하고요. 애들을 시켜서 면박을 줄 수도 있고요. 그러니까 한나가 너무너무 그것이 무거운 고난이 되는 거죠. 그런데 중요한 거 보세요. 왜 아이를 못 낳았다고요? 누구 때문에? 하나님 때문에. 여호와 하나님 때문에 그가 아이를 못 낳고 있는 거예요. 왜요? 한나가 무슨 죄를 졌기 때문에요? 처녀 때 무슨 죄를 졌을까요? 그것 때문이 아니에요. 그러니까 누가 고난을 당할 때 제가 왜 고난을 당할까? 무슨 죄 때문일 거야? 이런 말도 함부로 하시면 안 되는 거예요. 기도하면 다 돼. 이런 것도 함부로 하시면 안 되는 거 다 이건 영적 무지예요. 영적 무지. 무식해서 하는 얘기고 하나님이 일하는 방향이 너무 다양하신데 우리가 어떻게 하나 가지고 2개 가지고 3개 가지고 적용을 다 해버리겠어요. 그러니까 굉장히 조심하셔야 돼요. 한나의 경우도 애를 못 낳는 경우가 이유가 뭐예요? 그가 죄를 졌기 때문이 아니에요. 그럼 뭘까요? 그런데 눈에 보이는 것은 그가 기도하니까 애를 낳았단 말이에요. 그러니까 맞아. 역시 기도야 기도 이렇게 되는데 그게 아니에요. 그게 아니고 이 고난을 통해서 하나님께서 지금 한나에게 훈련시키고 싶으신 것이 있으신 거예요. 뭘까요? 한나가 적어도 수년 동안 애 없이 살았습니다. 그때마다 피 눈물을 흘리는 거예요. 아무리 남편이 잘해줘도 많은 것들이 남편이 손으로부터 와서 자기 손에 쥐어진다 할지라도 그에게 기쁨이 없었습니다. 자식이 없기 때문에. 그가 다행스러운 것은 그에게 찾아온 그 많은 고통을 혼자 한탄하고 끝낸 것이 아니고요. 누구 앞에 나간 거예요? 하나님 앞에 가지고 나갔다는 거예요. 그러면서 그가 기도하는 가운데 어떤 일들이 벌어졌을까요? 성경에 자세한 기록은 나와 있지 않지만 제 생각엔 그런 것 같아요. 한나가 좀 더 사랑을 받은 거 보니까 우리끼리 그냥 생각하는 거예요. 예뻤을 것 같아요. 아름다운 여인이었을 것 같아요. 그죠? 그리고 그는 젊은 여인이에요. 이후에도 자녀들을 더 낳은 것을 보니까 아들 셋, 딸 둘이었나요? 더 낳는 것을 보니까 그는 젊은 여인이었어요. 그리고 부유한 집에 아내였어요. 안주인이었어요. 그러면 그 입장에서는 겁날 것이 없습니다. 그런데 내 마음대로 안 되는 게 있는 거예요. 분명히 남편과 동침을 하고 아무리 애를 써도 안 되는 거가 있단 말이에요. 그걸 통해서 뭘 발견하게 돼요? 내 힘으로 사는 게 아니구나. 내 힘으로 사는 게 아니구나. 이러면 이 고백이 참 어려운 고백입니다. 말처럼 쉬운 것이 아니고요. 우리가 생각할 때 내가 가진 거 요거 이만큼 있으니까 내가 이거 잘 킵하면서 조금씩 발전시켜 나가면 내가 인생을 사는데 어려움이 없을 거야. 그래서 그것들을 지키려고 애를 씁니다. 여러분 다 소용없는 짓이에요. 한나가 그걸 깨달은 거예요. 내 맘대로 되지 않는 것이 있구나. 그러다 보니까 어떻게 해요? 그는 지혜로운 여인이었어요. 누구를 찾아간 거예요? 하나님을 찾아가고요. 하나님께 집중을 한 거예요. 하나님께 집중을 하다 보니까 하나님께서 원하시면 내가 애를 낳던 안 낳던 아무것도 문제가 아니고 하나님 원하시면 얼마든지 애를 낳을 수도 있고 낳지 않을 수도 있고 이더 웨이 어느 쪽으로 가든 간에 하나님이 나만 사랑해 주시면 되는구나 하는 것을 고백하게 되는 거죠. 깨닫게 되는 거예요. 말로가 아니고 진짜 고백이 되는 거죠. 그 다음에 어떻게 돼요? 그 다음에 여러분 저희들이 하나님을 경험하는 삶을 통해서 배우는 것처럼 하나님 우리 속에서 역사하신단 말이에요. 한나가 큐티를 했는지 무슨 기도를 했는지 설교를 들었는지 어찌 했는지 모르겠지만 그도 어떻게 해요? 성령께서 그 속에서 역사하시면서 하나님께서 지금 하시려는 일들을 보게 되는 거죠. 그러니까
하나님께서 지금 나에게 요구하시는 것은 내가 아들을 낳으면 하나님께 드리는 것인가 보다 라고 생각을 하게 되고요, 하나님 제 기도를 들어주시면 제가 하나님께 제 아들을 드릴게요 라고 고백하게 되는 거예요. 그냥 열심을 내려고 해가지고 하나님 저 아들 주면, 그러니까 아들 낳게 하면 네, 하나님 드릴게요 이런 얘기가 아니고요, 그는 지금 어떻게 해요? 하나님과 동행하면서 하나님의 음성을 들을 수 있는 그런 위치까지 되게 있다는 거예요. 그런데 이것은 결코 쉬운 것이 아닙니다. 좀만 더 얘기를 한다면, 여러분 한나의 입장에서는요, 아들은 굉장히 소중한 존재입니다. 아브라함도 100세에 낳은 아들이 소중하겠지만 한나 입장에서는 더 소중할지도 몰라요. 아브라함은 그래도 남자잖아요. 그러나 한나는 한이 쌓여있는 여인입니다. 아브라함의 아들보다 더 소중한 아들이었을 것 같아요. 한나 입장에서는 그 아들은 눈에 넣어도 정말 아프지 않은 아들이고요, 잠시도 자기와 떠나서는 안 될 아들처럼 느껴질 수 있습니다. 항상 자기와 함께 있어야 되고요, 그래야 자기도 자랑할 수 있고 자기 어깨에 힘을 줄 수 있고요, 그리고 핍박에서 벗어날 수 있죠. 힘 자랑할 수 있죠. 그런데 그 아들을 어떻게 한다고요? 하나님께 드린다는 거예요. 그러면 자기는 역시 다시 빈손이 되는 것입니다. 다시 핍박을 당할 수 있고 조롱당할 수 있어요. 아무리 아들을 낳았어도 그 아들이 지금 내 곁에 없어요. 무슨 소용이 있을 수 있겠어요? 그런데 한나는 그 일을 하는 거예요. 이유는 뭘까요? 그 고난의 시간을 통해서 모든 것이 하나님께 달려있다는 걸 아는 거예요. 주신 이도 하나님이시요, 어떻게 해요? 가져가시는 이도 거두시는 이도 하나님이시다. 난 믿자의 본전이다 이게 아니고요, 하나님께서 정말 다 책임져 주시는 분이시다. 하나님이 정말 얼마나 사랑과 은혜의 분이시고 나를 사랑하고 계시고 나를 얼마나 품고 계시는 분인가를 어떻게 해요? 이 한나가 그 고난의 시간을 통해서 너무나 깊게 발견하게 되는 거예요. 정말 이 고난의 시간들을 통해서 한나는 어느 것보다 귀한 것, 정말 순전한 믿음을 발견할 수 있었던 거예요. 그러니까 아들이 없어도, 아들을 하나님께 드려서 내 곁에 아들이 없어도 하나님께서 나를 책임져 주실 거야 라는 대한 분명한 믿음의 고백이 있었기에 아들을 드릴 수 있었다는 거예요. 이게 왜 중요할까요? 제가 이제 그 금요일날 우리 유스 아이들의 모임이 있었습니다. 끝나고 이제 밤에 같이 들어갔는데요, 아들이 이제 그 잠자리에 들 때 제 침대로 기어 올라왔습니다. 기어 올라와가지고 뭘 얘기를 하는데 좀 무서워하는 것 같아요. 뭐 얘기냐면 아마 이제 그런 얘기를 뉴스 모임에서 했었던 것 같아요. 귀신 들린 사람들. 그러니까 이제 좀 무서웠던 것 같아요. 그래서 저한테도 귀신 들린 사람을 봤냐, 그래서 이제 제 경험을 조금 얘기해주고 무서워할 필요가 없다 이런 얘기를 했습니다. 설사 이제 네 믿음이, 그러니까 우리 믿음이죠. 우리 믿음이 약해도, 그러니까 성가대 찬양처럼 우리 뭐 근거가 있어요. 우리 믿음 없어요. 그러니까 우리 믿음 약해도 다행스러운 건 뭐예요? 우리를 택하시는 우리가 아니에요. 누가 택하신 거예요? 하나님이 택하셨단 말이에요. 그 하나님이 우리 속에 거하시기 때문에 네가 믿음이 약해도 걱정할 필요 없어. 너를 잠깐 깜짝 놀라게 할 수는 있을지 모르지만 절대 너를 해하지 못한단다. 네가 오히려 속에 계신 하나님을 생각하면서 용기 있게 예수님의 이름으로 이렇게 물리칠 수 있어, 이렇게 얘기를 했습니다. 근데 사실이죠. 우리가 귀신 들린 사람 처음 보면 어떻게 해요? 섬찟해요. 우리가 평소에 안 보던 사람을 보니까. 그러나 매일 본다고 생각해 보세요. 섬뜩하겠어요? 그냥 귀찮을 뿐인 거죠. 그죠? 그 정도 차이에 지나지 않아요. 그런데 한 가지 이제 말을 발전시켜서 얘기를 했습니다. 그런데 사무엘, 네가 정말 무서워해야 될 것은 귀신 들린 사람이 아니고 뭘 무서워해야 될까? 그랬더니 이미 전도사님이 얘기하신 것 같아요. 사단의 템테이션이라는 거예요. 사단의 템테이션. 그게 맞아요. 귀신 들린 사람은 그냥 뭐 이렇게 좀 익숙해지면 괜찮아요. 그리고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그런 일들을 맡기신다면 예수님의 이름으로 내쫓으면 돼버리는 거예요. 끝나는 거예요. 그런데 정말 어려운 건 뭐예요? 사단의 유혹이에요. 사단의 유혹. 이건 정말 힘들어요. 그죠? 저도 이번에 칼럼에도 적어놨지만 이번에 이제 유타 쪽으로 이렇게 가게 되었습니다. 마지막에 이제 어디 갈까 하다 거기 가게 됐는데요. 먼저 제가 출발했기 때문에 혼자 운전을 하러 한 이틀을 그냥 풀데이로 이렇게 운전했습니다. 근데 너무 좋았어요. 찬양 아침에 들으면서 시작하면서 얼마나 좋은지 그냥 순간순간마다 이렇게 말씀들이 막 해석되어지고 막 그래가지고 차를 여러 번 길가에 세워놓고 막 그냥 아이패드에다가 아이디어들을 막 적어놓고 너무너무 좋았어요. 야, 이거 정말 내가 여행 이틀 잘 보내면 뭐 하나 나오겠다 이런 생각을 가지고 했는데 1시간도 안 돼가지고요. 사단이 이렇게 시험을 해오는데 이거 제가 컨트롤할 수가 없어요. 이런저런 생각, 쓸데없는 걱정, 쓸데없는 뭐 이런 생각들, 상상들 이런 것들이 들어오는데 방법이 없어요. 방법이. 네, 그래서 결론 내린 것이 있습니다. 하나님 앞에서 그냥 겸비해라. 아무것도 아니구나 이런 고백을 하게 하는 거죠. 예, 맞아요. 우리에게 참 이 사단의 유혹을
뿌리칠 만한 능력들이 저희들이 없어요. 그래서 어떻게 하면 돼요? 하나님께 도움을 구하면 돼요. 성령 하나님께 도움을 구하는 거. 그래서 하나님께서 그런 일들을 또 우리에게 훈련하시기를 원하시죠. 유타주에 갔을 때 이제 산들을 좀 몇 군데 갔는데요. 그 중에 하나가 브라이스 캐년입니다. 브라이스 캐년에 갔는데 너무 멋있더라고요. 그 밑에 보면은 절벽 위에서 밑을 보는데요. 밑에 보면 조그만 봉우리 같은 거, 개미집 같은 것들이요. 막 너무 많은데 가만히 보니까 그 사이를 걸어 다니는 사람들이 어쩌다 보여요. 그래서 야, 이게 좀만 가까우면 우리 성도님들이랑 같이 와서 저 밑에 가서 걸으면 얼마나 묵상이 잘 될까, 인생에 대한 그런 고민들도 다시 한번 해볼 수 있지 않을까 이런 생각이 들더라고요. 저희들이 시간이 없어가지고 거기 그냥 보고 또 차로 또 돌아서 다른 또 포인트 가서 보고 이렇게 가려고 했습니다. 그런데 그러고 생각하니까 너무 좀 억울해요. 그래서 가만히 보니까 표지판을 보니까 다음 이렇게 포인트까지 가는데 1.4마일인가 1.5마일이라고 적혀 있어요. 그래서 림이라 그러죠. 꼭대기로 이렇게 걸어가는 건데 그래서 제가 이제 아들을 꼬셨습니다. 우리 둘은 걸어가자. 엄마 보러 차 가지고 글로 오라 그러고. 그래서 이제 가게 되었습니다. 마침 또 비가 좀 후두후두 떨어지려고 그래가지고 뛰기 시작을 했습니다. 옆에는 뭐 100m 이상, 뭐 200m 되는 그냥 떨어지면 어떻게 죽을까 이런 상상이 될 만큼 아주 그냥 절벽이에요. 그냥 절벽이고요. 다행히 왼쪽은 그냥 이렇게 그냥 이렇게 넓은 지역입니다. 나무들도 있고요. 그러니까 처음에 뭐 겁도 없고요. 그냥 그 림 옆으로 뛰는데도 뭐 1m 안짝으로 붙어서 뛰는데도 겁도 안 나고 한 해프 정도는 막 뛰다시피 갔습니다. 비가 더 올까봐. 그런데 뛰면서 계속 이제 오른쪽을 보잖아요. 구경하느냐고 보는데 볼 때마다 어떻게 아찔아찔한 거죠. 그러니까 중간쯤 가니까 이게 학습이 돼가지고요. 겁이 있던 겁도 없어져야 되는 게인데 그게 아니고 없던 겁이 생기는 거예요. 갑자기 그것이 굉장히 심각하게 느껴지고 부담스럽게 느껴지더라고요. 조심스럽게 그다음부터는 이렇게 절벽 쪽으로 쓰지 않고요. 조금 이 안쪽으로 서가지고 이제 더 조심해서 걸어가게 되었습니다. 근데 마지막 그 포인트쯤 가가지고는요. 한 10여 미터쯤 되는 거리인데 폭이 한 넓은 데는 한 2m, 좁은 데는 한 1m 정도 되는 것 같아요. 그 정도밖에 안 되는 것이 길이 생기면서 오른쪽은 계속해서 낭떠러지고 왼쪽도 갑자기 낭떠러지기가 되는 거예요. 이 낭떠러지기가 그냥 조심하면 그냥 되는 거가 아니고 떨어지면 그냥 죽는 거고 죽는 것도 얼마나 잔인스럽게 죽을까, 잔혹스럽게 죽을까 이런 걱정을 해야 되는 그런 낭떠러지기 됩니다. 갑자기 겁이 나는 거죠. 그래서 이걸 건너야 되나 말아야 되나. 표면도 그냥 평범한 땅이 아니고요. 좀 이렇게 돌 비슷하고 그다음에 모래 같은 것도 굵은 모래 같은 것들이 있는 좀 미끄러 보이고요. 또 길도 평평한 게 아니고 약간 기울어졌어요. 길도 좀 꺾이고 다 길이 보이지도 않습니다. 그래서 이거 애를 데리고 건너야 되나 말아야 되나. 평소 같으면 눈 감고 뛰어도 되는 거리지만 양옆에 지금 뭐가 있어요? 아차하면 뭐 중상이 아니고 그냥 죽어버리는 그런 적인 거죠. 이 낭떠러지가 있는 거죠. 그래서 겁이 났어요. 그래서 어떡할까? 돌아가기도 뭐하고 그렇다고 다리 둘러 갈 수 있는 길도 없고. 그래서 제가 이제 고민하다가 내가 사무엘에게 얘기했습니다. 아빠가 먼저 중간까지 가서 볼게. 길이 어떻게 됐나? 하고 출발을 했는데 얘가 바로 뒤에서 아빠 나도 갈래 하면서 쫓아오더라고요. 그래서 그다음부터 어떻게 해요? 제 아들만 신경 쓰는 거죠. 그래서 아빠가 밟은 데를 밟고 와, 아빠 발만 보고 와 이렇게 얘기하면서 저도 땅만 보면 가게 됐습니다. 그러다 보니까 언제 건넜는지 모르게 건너버린 거예요. 저희만 건넌 게 아니고 저희가 오기 전부터 저기 그 지역 포인트를 가기 전부터 멀리서부터 보이는 게 뭐냐면 외국인 한 남자가 고개를 건널까 말까 하면서 계속 쳐다보고 있는 거예요. 그래도 그게 평소 같으면 진짜 겁날 부분이 아닌데 양쪽이 워낙 급경산 이게 낭떠러지니까요. 조금 겁을 냈던 것 같아요. 우리가 건넌 다음에도 건너지 않고 그냥 가만히 쳐다만 보고 있더라고요. 예, 이게 뭐 별거 아니지만 제가 건너면서 두 가지를 생각했어요. 첫 번째, 우리 유스 그룹 아이들이 이쪽으로 놀러 와서 전도사님이 앞장서서 건넌다 그러면 내가 허락을 할까? 너 절대. 이건 뭐 안전장치가 없는 그런 짓이라 이건 아니다. 나도 다시는 이거 우리 아들 데리고 가지 않는다. 이런 생각을 했고요. 두 번째는 아무리 옆에 아차하면 죽는 이 낭떠러지가 있어도 땅만 생명의 길이 되는 땅만 잘 보고 가면 어떻게 해요? 안전하게 건널 수 있다. 이 생각을 했어요. 이게 왜 중요하냐? 여러분 우리들의 인생들도 낭떠러지기, 이 걸리면 죽는다라고 생각하는 것들이 얼마나 많이 있습니까? 그래서 우리가 그런 걸 보면서 겁을 내요. 그런 것들이 어떤 건 건강에
낭떠러지가 될 수도 있고요. 어떤 것들은 물질의 낭떠러지가 될 수도 있고, 어떤 것들은 관계의 낭떠러지가 될 수도 있고요. 이런 저런 것들이 있을 수 있습니다. 근데 우리가 그것을 보면서 어떻게 우리 마음이 자꾸 빼앗기고 우리도 모르게 영적인 다리가 후들후들 거리는 거예요. 그냥 평범하게 걸어가면 걸어갈 수 있는 그 길인데도, 그런 인생인데도 불구하고 우리는 어떻게 해요? 자꾸만 그런 거 보면서 후들후들 거리고 겁을 내는 거예요.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그 안전한 생명의 길을 보여주셨어요. 그러니까 우리는 뭐만 하면 돼? 우리 인생의 길을 가면서 하나님의 말씀, 하나님이 우리에게 가라는 그 길, 그것만 보고 가면 되는 거예요. 근데 우리는 자꾸만 옆에 낭떠러지기를 보면서 다리를 후들거리지 않으면은 지혜롭지 않은 사람처럼 생각을 하고 무식한 사람처럼 생각을 해요. 대책 없는 사람처럼 생각해요. 그러나 그렇지 않다는 거예요. 이 한나가 태어났던 시대는 무슨 시대예요? 사사시대의 끝물입니다. 끝물입니다. 끝물. 사사시대는 그야말로 영적으로 파탄났던 시대 중에 한 시대예요. 왜 그랬죠? 하나님께서 그들을 여호수아 때 인도해 주셨는데요, 한 번도, 그러니까 아이성을 제외하고는 한 번도 제대로 진 적이 없어요. 항상 이기다시피 했고요, 항상 큰 승리들을 겪어왔습니다. 그런데 무슨 이유인지 갑자기 전쟁을 중단해 버리고요, 그리고는 그냥 살아버리게 되었습니다. 그러면서 그들이 하는 얘기가 뭐냐면요, 옆에 있는 절벽들이 너무 무섭다는 거예요. 아차면 떨어져 죽겠다는 거예요. 그 절벽들은 뭐예요? 그 낭떠러지기들은 누구예요? 그 지역에 살고 있었던 여러 민족들의 군사력, 그들의 머릿수, 그들의 경제력, 그들의 풍요함, 그들의 신들, 이런 것들이 그들에게 사실은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아무 위험을 주지 않음에도 불구하고 괜히 그것들을 쳐다보고요, 그리고 여기 빠지면 죽겠네, 여기 떨어지면 죽겠네 하면서 결국은 그냥 제자리에 스탑해버린 거예요. 그러니까 하나님께서 그들에게 축복으로 주신 그 언약의 땅에 들어가서 지금 그들은 어떻게 살고 있습니까? 아주 새빵살이하는 사람들처럼 큰 거리도 마음대로, 대낮에도 큰 거리를 마음대로 다니지 못하면서 숨어 지내듯이 살던 사람들이 바로 이 사사시대의 이스라엘 백성들인 거예요. 무엇 때문에요? 하나님이 연약해 주신 것도 아니에요, 하나님이 그들과 함께하지 않으신 것도 아니에요. 문제는 그들이 하나님이 가라는 길을 보고 그 길을 따라가지 않고요, 자꾸 낭떠러지기를 보면서 두려워했기 때문에 그런 거예요. 지금 하나님께서는 지금 새로운 시대를 준비하면서 하나님의 길을 가는 그 믿음의 삶이 어떤 삶인가를 보여주고 싶으신 거예요. 그래서 한나를 택하신 것이고 사무엘을 그를 통해서 이 땅에 나오도록 하신 거죠. 한나는 어떻게 했어요? 그에게는 분명히 절벽이 있어요. 낭떠러지기가 있어요. 분이 나라는 낭떠러지기가 있고요, 자식이 없을 때 오게 되는 그런 여러 낭떠러지기가 있어요. 오랜 기간 동안의 기도에서 간신히 얻은 한 아들, 그 아들을 하나님께 드리게 된다면 그는 또 역시 낭떠러지기 앞에 선다는 것도 알고 있었어요. 그러나 그는 뭘 본 거예요? 그 고난의 시간을 통해서 정말 순전하게 믿음의 이렇게 진수를 뽑아낼 수 있었던 거예요. 그가 볼 수 있었던 건 뭐예요? 하나님이 가라는 길, 하나님이 나에게 허락한 그 말씀대로, 약속대로 가면 어떻게 된다? 내가 살고 낭떠러지게 절대로 빠져 곤란을 당하지 않는다라는 분명한 믿음을 한나가 가질 수 있게 된 거예요. 그리고 그 믿음은 어떻게 해요? 누구에게 전달되어진 거예요? 사랑하는 아들인 사무엘에게 전달이 되어지고요, 사무엘을 통해서 이루시려는 하나님의 일들이 진행될 수 있도록 영적인 모판, 씨앗을 그 믿음의 씨앗을 잘 관리하는 여인으로 살 수 있었던 거예요. 여러분, 저희들도 마찬가지입니다. 여러분, 플루타크 영웅전의 사람들이 사무엘이나 다윗 보면 얼마나 우습게 여기겠어요. 한나도 마찬가지죠. 그러니까 여러분, 사람에게 관심 갖지 마세요. 집중하지 마세요. 그들을 사용하신 하나님을 보세요. 한나가 뭘 한 거예요? 그 고난의 시간들을 통해서 믿음을 끌어모은 거고, 그걸 통해서 어떻게 자기를 내려놓고 하나님을 신뢰하는 것을 배울 수 있었던 거예요. 우리에게도 이것이 필요합니다. 여러분, 우리 인생을 사는데 하나님의 도움이 필요한 게 아니에요. 예? 누구를 위해서 우리가 지금 살고 있습니까? 나를 위해 사는 것이 아니고 나를 이 땅에 보내신 나의 주인이신 예수님을 위해 사는 거예요. 이게 어렵죠. 이것은 막히는 거예요. 그러나 여러분, 이 사무엘상을 다시 묵상하시면서 한번 다시 돌아보세요. 사람에게 주목할 것이 아닙니다. 우리 자신도 마찬가지예요. 내 인생을 사는데 예수님이 도와주셔야지, 어떻게 하면 예수님의 도움을 받을까, 이렇게 생각하지 마시고요, 내 인생이 아니라 나를 이 땅에 보내신 예수님께서 나에게 기대하시는 것이 무엇일까, 나는 종인데 예수님을 위해서 어떤 삶을 살 것인가에 관심을 가지시라는 거예요. 그것이 뭐예요?
사는 생명의 길을 발견하는 것이고요. 그렇게 될 때 주신 이도 하나님이요 가져가시는 이도 하나님이십니다는 고백 속에서 참 자유를 누릴 수 있게 되고요. 그리고 이 땅에 사는 동안에 하나님이 쓰시는 인생들, 그래서 그 생명의 길을 걷는 뿐만 아니라 하늘에서도 상급을 주어주고요. 그리고 이 땅에서도 하나님이 더 큰 은사들을 주셔서 정말 아름다운 인생들을 사는 저와 여러분이 될 줄 믿습니다. 바라기는 저희들이 나를 내려놓고 여러분들이 주어지는 인생의 고난이 있습니까? 그 고난들을 통해서 하나님께 집중하시고 그 생명의 길을 집중하셔서 우리 한나처럼 사무엘처럼 하나님께 쓰임받고 하나님의 축복을 누리는 귀한 인생들이 될 수 있기를 우리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 주님.